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날 연휴를 뒤로 하고 이제 새봄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한 주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급식 사역, 돌봄 사역, 또 겨울 특강, 또 성경학교 수련회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어른들은 대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도의 씨를 뿌릴 때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전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전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보니까는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동네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심도록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주간을 바라보며 이제 달려가는 기간입니다. 또 교회는 부활절 다음 주일이 블레싱 데이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전도 기간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무기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또 정의가 바로 실천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지에 끌려갔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진 에스겔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죽고 18살 나이에 왕이 되어진 여호야긴의 시대에 결국 이 바벨론이 유대 왕국을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가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공격받게 되어지고 바벨론 군대로 포위가 되어져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야긴이 판단하기에 도무지 우리는 견딜 수 없다 해서 나라를 포기하고 항복하게 되어지니 모든 것들이 다 약탈되어지고 이때 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용사 7,000명이 포로가 되어지고 또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에스겔도 이때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본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이제 헌신해야 될 사람인데 성전은 파괴된 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나라는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됐는데 자기 살 길 도모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 나라에 붙을까 저 나라에 붙을까 하다가 다시 애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멸망을 재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인 채 히스기야 시대는 끝납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유다 왕국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 도전 받으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 옥토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났는데 보니까 포도나무였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백향목 가지처럼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날 때 이제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큰 독수리 아래 거하게 되어졌다. 자,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열매를 빼고 남은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무는 목재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장식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시대의 불신앙, 부도덕을 책망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망해가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니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지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는 종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니 여러분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입이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선지자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시고는 네가 가서 말씀 선포할 때 비로소 입이 떨어질 것이다. 말 못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섭니다. 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도 또 안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냥 너는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토판으로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게 하시고는 공성태를 만들어서 그 모형으로 그것을 에워싸게 하십니다. 공성태는 전쟁 무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이니까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전쟁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망루를 만들었는데 그 망루가 이동력입니다. 밑에 바퀴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성에다
떡 붙여놓고 그거 타고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철판을 갖다가 예루살렘 둘러싸게 해서 보여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또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는 시청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가서 누워라.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져라. 왼쪽으로 36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 누워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돼서 누워서 지낼 수뿐이 없는 상황. 또 나은 것 같으면 한쪽으로 또 마비가 와서 그렇게 390일, 40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수염도 다 깎고 머리도 다 깎고 가서 날려라. 이게 하나님 심판의 칼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주의 종을 희생시키시면서 부끄러운 일까지 시키시고 비참한 일을 시키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 떠나면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위기와 우리 시대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또 다른 독수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재미난 것은 세계 강력한 국가들이 독수리를 자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에스겔이 살던 시대, 이제 지금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남아있는 자들을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끌고 있는데, 당시에는 강력한 두 국가, 애국과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똑같이 독수리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독수리가 있고 뒤에 있는 독수리가 있어요. 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얻으려고 새로운 독수리에게 뿌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 본문에 있어요. 결국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독수리한테 물을 얻으려고 뿌리를 들게 되어지면 이 포도나무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힘 없는 자라도 뽑아서 버릴 수 있겠구나. 오늘 에스겔은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나무는 물을 땅에 쏟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비를 내려준다고 해도 그 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독수리가 이스라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것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뿐이 없는 것이 역사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양대 강대국 가운데서 지금 이 나라에 붙어야 될까 저 나라에 붙어야 될까, 시드기야가 어떻게든 나라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국민이 잘 분별해야 하고 또 지도자가 잘 분별해야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 편에 서야지 되겠다. 바벨론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략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거기에다가 도움을 바라는데 애굽은 이미 벌써 도와줄 의사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그 꼴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지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고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재침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어집니다.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나라 팔아넘길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 때부터 나라는 기운 거예요. 신흥왕국 바벨론 등장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정탐하게 되어진데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나서 찾아온 줄 알고 온갖 것 다 보여주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보이는 그것이 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것이 되어지고 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당대에 평안하게 되었으니 저는 됐습니다. 자식들 죽든지 자손이 끌려가서 종되든지 성전에 온갖 보물 다 끌려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또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워서 바로 뒤이어서 해석이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지고 멸망할 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잘 되길 소원하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 비유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꺾여지는 높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무를 준비하십니다. 여기 11절, 12절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나무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22절에 말씀하셔요. 세 가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꺾여진 세 가지가 있고 이 나무가 다시 심겨져서 무성하게 되어질 걸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에스겔 당시에는 이 메시지가 시드기야와 또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는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왕이었고, 여호야긴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를 만난 왕입니다. 누구의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시드기야의 형편이 나은 것 같지요.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끝내고 자기는 죽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포로지에서 37년을 감옥살이랍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 죽고 난 후에 왕권이 바뀌니까 사면이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왕을 왕의 식탁에 불러서 나하고 같이 밥 먹게 해라. 밥 먹을 때마다 왕이 자리에 앉게 해주는 특권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왕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바벨론이 이만큼 강한 나라다. 역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여호야긴이 잘났다, 시드기야 못났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하시잖아요. 푸른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리게 하시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하시고, 낮은 나무는 높여주시고, 높은 나무는 낮추신다. 결국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졌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큰 독수리에게 소망 두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나라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거기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는 성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저 시드기야가
이 나라에 붙어야 될까? 저 나라에 붙어야 될까? 에스겔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뿌리를 갖다가 하늘에다가 뻗치고는 이 독수리한테서 물 받을까? 저 독수리에서 물 받을까? 그러고 있으면 그 나무는 뿌리째 뽑힐 수뿐이 없는 그 비참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지가 바뀌고 있어요. 어려서 은혜 받을 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영혼 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50% 넘어서 60%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가 아프리카예요. 유럽이나 북미가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남반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서구 열강과 비교해서 뭐가 몇이다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 강국 2위라는 거예요. 크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이유, 축복하신 이유, 영적으로 은혜 베푸신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